샬롬.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5가지 중에 세 번째 순서인 베데스다에 있던 병자를 고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질병, 육체의 어려움, 환경의 답답함이 해결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이 배경의 시점과 의미, 그 낙심한 사람들, 그 불수정한 결과가 무엇이며, 그렇지만 불수정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은혜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소망과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렸던, 봉독해드렸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함께 여기에는 이 역사적인 배경의 시점과 의미가 있습니다.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두 가지 사역이 있죠, 그죠? 가나안 결혼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 말씀으로 고친 이후에, 그 후에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간단히 써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절기이고 아주 기뻐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다 의미들이 있죠. 언제 시간 나서 이런 3대 명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증거하는 날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있을 때 가장 큰 명절은 이 3대 명절 중에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아니, 이스라엘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이날만큼은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사람들도 가족들도 많아서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가 유월절입니다. 일부러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셨겠죠. 그렇죠? 특별히 보통 때도 가지만 특별히 유월절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고쳤다. 이것이 올해의 배경입니다. 이 병자의 나이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병자였으면 딱 38살이겠지만 날 때부터라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몹쓸 질병하는 것인데 아마도 본문을 뒤에 나중에 해석하게 되면 나름대로 자아의식이 있었던 청년 이후에 병을 얻어서 아마 중년, 노년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따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정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인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1절과 2절에 보면 그냥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신 것이 의도한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신앙의 중심지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공간이 특별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성도들이 가야 될 곳, 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의 역사가 은혜가 넘치는 곳, 그럴 때 새 예루살렘 그러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지정학적인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공간인 것을 예루살렘 그럽니다. 거기에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들어오는 문 중인데 이 문은 특별히 성전에 제물로 바칠 양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다른 곳은 사람이 들지만 여긴 짐승이 들어오는 것, 양들이 들어오는 문에서 양문입니다. 이 문에 들어온 건 뭘 얘기할까요? 이 양에 들어오는 것, 양들은 제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희생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죄의 값은 사망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물을 바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양의 피는 하나님 앞에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속죄 받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양문은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속죄를 의미하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그런데 이거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에 있는 연못인데 재밌는 것은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바다는 아니니까요. 베데스다의 연못은 성경 본문에 딱 한 번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한
양문 바로 곁에 있어서 베데스다의 연못 또는 양의 연못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은 그렇죠. 베데스다가 뭡니까? 자비의 집. 거기에 굉장히 은혜가 많고 기쁨이 많고 사람들의 대화가 풍만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이름과는 다르게 많은 병자들로 가득하죠.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즉 베데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하고는 상관없는 가장 처참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참 이런 환경과 배경을 보시고 자 보십시오. 근데 이곳에 이 자비의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참 놀라운 초자연적인 믿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천사를 믿습니까? 사람과 다른 영적 분자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막 잔잔한 연못이 막 흐트러지고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 그때 그 베데스가에 있던 어떠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가장 먼저 들어간 딱 한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은 그 질병이 어떠한 질병이든 낫는다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대단한 곳이죠, 그죠? 만병치유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나는 이곳을 뭐라 하면 낙심한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능한 것을 바란 것이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과거의 성도와 현재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헛된 믿음이고 헛된 소망이에요. 왜 헛된 믿음일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낙심하고 헛된 믿음인지를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인데 맹인이 앞이 안 보이는데 물이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는 볼 수가 없어요. 다리 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이 빨리 달려갈 수 있나요? 그 못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다리 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혈기 마른 사람, 현대말로는 중풍병자예요. 움직일 수가 없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다 38년 누워있는 사람, 중풍병자인지 아니면 척추가 마비됐는지 전신이 마비인지 모르겠지만 누워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장소까지 이 사람들은 먼저 도저히 갈 수 없는데 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헛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기적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근데 기도를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헛된 믿음과 소망이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있을 때 여기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5장 5절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병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38년 된 병자를 집중하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의심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38년 후에 지금 당장 징벌이라도 오랫동안 기다릴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성경에 38년이라 꼭 집어서 나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38년을 꼭 집은 것이 어냐면 민수기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또 어떤 무력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했으니까 가바락에서 12지파의 대표를 한 사람씩 뽑아서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40일이면 다 충분히 돌 만큼 돌아올 만큼 정탐을 했습니다. 거기가 바란광의 가다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휴중에 모여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40일 정탐해서 그때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된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팩트를 본 겁니다. 그런데 팩트를 봤는데 그들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나 항상 이 그러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봤는데, 아멘 그러나라고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의 10명이었대요.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거기서 안악자손 거의를 받고, 그 안악자손 외에도 아말렉이라든지 햇닌의 아모리인 가나인 다른 이미 정착해서 잘 살고 준비된 사람이 많아서 우리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여기까지도 팩트일 수 있겠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응답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려질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함께 터집니다. 민수기 13장 32절 이하 보니까,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장의 장단자이다. 거인들이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메뚜기가 사람을 싸워서 이기겠어요.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저주받은 땅이다. 우리는 작을 수 없다. 그 난리가 났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애굽이 큽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도 아말렉 족속이 큽니까? 애굽은, 그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잡혀는 엄청난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주는 아무리 큰 신장이 큰 장대한 백성이라도 이거는 애굽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큰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작은 현실 앞에 부딪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거, 직장 갖는 거, 결혼하는 거, 작은 건강 유지하는 것이 큽니까? 구원받는 것이 큽니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것이 커요. 전대문명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그런 거를 받아치면서도 작은, 우리가 남보다 비교해서 느리거나 이루지 못하는 작은 하나의 원망과 두려움으로 살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넘어왔는데 그들은 다 잊어먹었어요. 원망을 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기 있을 때 이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는 아니에요.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자아의식이 형성된 청년 이후에 어떤 하나님께 대한 몹쓸 원망과 질병과 범죄함을 얻은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다시 만났어요. 감사도 별로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를 하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이 전신마비가 되고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들은 뭔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38년 동안 고통을 받는데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광야에서. 광야의 백성과 38년 된 병자의 공통점은 뭐였을까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 선택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에서 내가 보고 어렵게 느껴지는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의 삶이 무능하고 유약하다는 느낀 거죠. 내가 얻은 한 가지가 있으면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막 자부심하는데, 뭐 하나만 실패하게 되면 여태까지 모든 삶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능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안 돼, 좌절과 낙심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큽니까? 천사가 큽니까? 천사 한 명이 내려서 물이 동하는 것을 보면서 천사를 바라보는데, 천사는 하나님이 되는 수족 같은 존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천사가 있죠.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천사가 부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랑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천사
1만 영을 부르지 못할 걸 모르느냐. 한 명이 10,000명인데 그 이상 부를 수 있죠. 몇만 명을 부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에서 듣기만 했죠.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내 문제가 닥칠 때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정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죄인들 중에서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뭐냐면 낙심 중에 찾아온 은혜로 얻는 구원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오셨죠. 그 병자 보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냐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때가 되지 않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선택하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죄를 위해서 그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벌을 받기에 당연한 그런 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까지도 찾아오셔서 그 죄의 값을, 양의 문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그 병자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을 것을 아시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을 질문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38년 동안 자기는 죄 속에서 죄의 결과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있었을까요? 그냥 우연의 일치에 질병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을 이어진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할까요? 아까 광야 백성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사람들 다 죽어서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홍해가 갈라지고 쫓아왔던 애굽의 최정예 부대들이 홍해 가서 다 죽고 몰살당해서 더 이상 위협이 없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것을 봤는데 애굽의 병사 100분의 1명 있어도 가나안 병사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도 싫고 다 싫고 자기 나는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인가? 이 38년 된 병자를 원하는 것이 뭘까?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 한순간 한 꼭지를 통해서 인생의 전부가 달라지고 나의 삶의 위로와 소망을 받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과 이 환자의 관계가 만난 게 몇 분이나 될까요?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5분도 안 됐을 거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바꾸는 건 사람들 얘기해요. 아주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변할 거라고. 아니에요. 변하려고 맘먹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 하나면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하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에 빠진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빅팀이라고 하죠. 희생자와 빅팀 코스프레, 희생자인 것처럼 여기는 건 많이 다르죠. 피해자는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것처럼 한다면 문제가 되죠. 병자가 얘기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낫고자 하냐 그러면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마음속에 이미 자기 변명, 내가 38년 동안 병을 못 고친 것은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연민이죠. 타인에 대한 정지가 강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축복받을 근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자기 자신에서 일말의 회개심도 없는 정말
못된 사람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자면 아무도 은혜 받거나 하나님 나라 들어오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인까지 사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분이 무엇이고 얼마나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뭘,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래 잘한 작은 것에 충성했다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원, 가장 중요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물이지 우리가 아니라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느냐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하거나 예물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제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늘 우리 형편을 아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고민이 무엇냐 몰라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피해자라는 것을 얘기는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할 때는 그 다음 구체적인 것을 아리는 것이 기도고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보시고 믿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 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 병자가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 속에 먼저 들어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크신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찾아오고 형편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서 믿고 나아가고 소망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다 가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걸어가라. 내 자리를, 여태까지 누웠던 추하고 더러운 흔적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새 걸음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38년 병자가 순종을 합니다. 걸어가라 그랬더니 들고 걸어. 근데 놀랍게 그 자리에서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이니라. 여기 또 많은 우리가 도전과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도 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많이 의심합니다. 크리스찬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나, 그러면 아멘하고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시집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직장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비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집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뭐가 안 됐어요. 그러나 나는 뭐가 안 됐어요. 이거 해결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은 38년 된 병자가 처음에 병을 앓았을 때 계속해서 그러나 나는 병이 낫고 싶지만 그러나 남이 먼저 갑니다. 그러나 뭐 계속 변명과 원망과 타인에 대한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병은 고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진노하시더라도 회개하면 돌이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 베데스다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을 6월절에 가시고 양의 문, 희생의 문이요, 죄값을 치르는 곳에서 자비가 있어야 되는, 자비가 아닌 원망과 증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 진정한 베데스다의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순종의 의미가, 축복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묵상합니다.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가 진정한 베데스다여 자비의 집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천사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줄은 크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신 것을 우리는 어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요, 생명의 힘을 고백합니다. 죄인까지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우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하나님의 크신 업적과 역사를 바라보며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러나 남 때문에, 그러나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안타깝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지금도 손을 내밀며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께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아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